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마 그 어떤 것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하면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금세 떠오르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 그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그림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상으로도 많이 이 그림이 들어있었고 달력이나 액자에도 이 그림이 참 많이 있었죠. 우리는 선한 목자하면 이러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도 굉장히 많고요. 옆에는 시내 두르고 있어서 양들이 목말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들은 보니까 뽀송뽀송 깨끗해 보이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도 얼굴에는 빛이 나고 옷은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양을 바라보시고 양도 예수님을 둘러싸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아마 이 이미지가 우리가 선한 목자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좋아하고 많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러한 그림은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뭔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에 따뜻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하면 뭔가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선한 목자하면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고 안정되어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뭔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화롭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듭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 있는 목자의 모습이 그려지게 마련이죠. 왜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선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좋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목자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 던질 수 있는 목자가 정말로 좋은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양과의 목자의 관계는 도대체 어떠한 관계인가요? 일반적으로 목자는 양을 키우면서 양을 통해 털을 얻기도 하고 우유를 얻기도 하고 고기를 얻기도 합니다. 결국에 양은 목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계 수단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양이 중요할까요? 목자가 중요할까요? 사람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목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단지 목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목자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목자가 어떠한 목자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목자인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2절은 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인 이 삭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삭군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사꾼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삭군은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인에게 삭스해 받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의무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삭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삭군이에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부지하는 동안에 그 양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삭군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목자가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양이 그 삭군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이 아닌 그 양을 돌보는 삭군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애착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받은 삭스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 그만큼만 일을 하고 양들을 돌보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주고, 그저 양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로 인도해주고, 그저 양들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삭군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삭군과 목자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삭군도 목자도 다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고 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삭군과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드러납니다. 삭군은 이리가 찾아오면, 맹수가 찾아오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양들을 두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잠시 맡은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나. 그런 의미에서 삭군은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대로 주어진 기간 동안만 잘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삭군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은 삭군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돌본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배가 고플 때 먹여주고 목이 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고 아플 때에 약을 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본다는 것은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목자하면은 뭔가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목자를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에는, 유대 광야에는 특별히 아직까지도 베두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광야를 다니면서 양들이 먹을 곳을 찾아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이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선한 목자의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굉장히 풍족한 푸른 초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들 베두인 사람들, 유대의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곳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와 같은 길에 아주 조금씩 풀들이 자라게 마련입니다. 혹시나 저렇게 농작물이 잘 자라는 곳에 양들을 끌고 갔다간 그 목자들은 농부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들은 다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 서 있는 풀을 찾아 물을 찾아 떠돌아 다니게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베두인족들, 그 목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잘 먹고 자신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곳, 양들이 마실 수 있는 곳, 양들이 쉴 수 있는 곳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래도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목자를 한 분 두셨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보은에서 이제 소를 키우세요. 근데 이제 소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근데 한 2주 전쯤에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아보니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송아지가 설사를 하는데
아마 이 소우리에 이 소우리가 진창이어서 톱밥을 깔아줘야 되는데 톱밥을 깔아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들었고 없어서 아들이 좀 와서 톱밥을 깔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가야죠. 가서 톱밥을 날라서 이제 톱밥을 소우리 안에 뿌려야 합니다. 사실 톱밥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렇게 힘든 작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봉착했습니다. 뭐냐면 톱밥을 그 소우리에 뿌려주기 위해서는 소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곳은 깨끗하지 않아요. 똥밭이에요. 정말 더럽고 질척질척한 그 밭에, 그 똥밭에 들어가서 이 톱밥에 뿌려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 먹고 그래 버릴 옷을 입고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꺼려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비료포대를 바닥에 깔아주셔서 그 비료포대를 밟고서 톱밥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 똥밭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것이 망설여지고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는 목자고 저는 그 소들에 대해서 사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나 소와 함께하는,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그곳이 똥밭이라도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봤던 예수님의 그림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깨끗해요. 그런데 사실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양과 늘 함께 있고 양과 늘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 옷은 하얗거나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양의 오물들로 더럽혀져 있고 피가 묻어 있고 냄새가 나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자리가 곧 목자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에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송아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희 부모님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요, 목자라는 사람들은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보다 혹은 내가 더럽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저러한 장면은 저희 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새로 갓 태어난 송아지가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날이 너무 추우면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망설임 없이 소를 집 안으로 데려오세요. 그리고 집안에서 먹이시고 집안에서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 돌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입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게 돌봄이 아닙니다. 돌봄은 내가 그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똥밭이더라도, 그것이 가시밭길이더라도, 그것이 참 위험한 곳이라도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돌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 더러운 곳, 말 밥통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현장은 마치 소똥밭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취가 가득한 곳,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곳, 예수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양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주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곳,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운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가 그곳에 벗어나기 위해 늘 지켜보시고, 우리가 정말 그 똥밭을 구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좋은 목자는 양을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상황이,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서 자녀나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발표회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교회에서 하는 이 귀여운 아이들의 발표회를 볼 때 우리들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내 손주가 들어오고 내 자녀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 한번 TV를 보는데 TV 방청객 중에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히든싱어라고 가수를 이렇게 찾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방청객 중에 제 중학교 때 친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다가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친했던 친구거든요. 맞냐 하면서 저에게는 그 프로그램이 가수를 찾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방향과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비유가 여러분 기억나죠?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 목자가 왜 양을 찾아갔겠습니까? 내가 아는 그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나의 시선이 가는 양이 그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험산 줄령을 넘어서 그 양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양은, 그리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시야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미 어떠한 알미입니까?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자녀, 이제 6살짜리 아까 그 꼬맹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 인생의 많은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저렇게도 사랑을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가깝게 알게 되면요, 그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모든 죄는 멸하여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알 때 주님의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그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알고 한 명 한 명을 지명하게 될 때 그분의 그 확고하고 그분의 그 온건한 그 기준이 변화되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고 악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기준으로 인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모른다면 그는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주님, 좋은 목자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쉽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 이해하시는 주님의 암, 이것이 바로 목자의 암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선하신 주님이 그런 나의 부족함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려놓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알미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15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목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세 번째,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너무나 미련해 보이지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어찌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다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소를 키우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농장을 경영하는 방식은 이제 막 소를 살찌워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소를 잘 키워서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를 잘 키워서 또 새끼를 낳고 송아지를 팔고 하는 방식으로 번식을 시켜서 이제 농장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았던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송아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2년이 조금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갓 태어난 송아지들은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보온등을 달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배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집도 깔아주게 됩니다. 그날도 어머님은 여느 때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소에게 보온등을 달아주고 짚을 깔아줍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그 어미소가 저희 어머니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발로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으로 저희 어머니는 갈비뼈가 굉장히 많이 부러졌고 얼굴도 밟히셔서 얼굴에 뼈도 많이 으스러지셨습니다. 참 죽을 고비를 넘기셨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장기나 또 얼굴에 있는 다른 것에는 큰 이 상처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당교회 교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셨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자녀인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렇게까지 해서 소를 키워야 될까? 저렇게 위험하게 꼭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들어가시거든요.
왜 꼭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해야 될까? 조금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조금 소리 줄이면 안 되나? 조금 쉽게 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런 아픔 가운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이렇습니다. 그 소가 원래 그런 소가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걔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냥 자기 새끼 돌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오직 목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양을 위해 내어 던집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양이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일날 이 사명이 곧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박상환 목사님의 설교를 저녁 예배를 통해 들었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입니다. 목자는 양이 없이 목자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없이 부모일 수 없는 것처럼, 목사가 성도 없이 목사일 수 없는 것과 같이 목자는 양이 없이 목자일 수 없습니다. 양이 목자의 사명이기에 좋은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없어도 홀로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없으면 나는 목자일 수 없어. 주님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목자는 홀로 선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알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스스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선한 목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도 불러 자신의 양으로 삼아주시는 목자가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목자 양들은 유대인이지요. 우리는 어쩌면 다른 양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목자에게 섬김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양들입니다. 죄 많은 양들이지요. 우리에게는 섬김받을 자격이, 돌봄받을 자격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참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나 스스로도 너무나 자격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예배 때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매일매일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궁창 똥밭에서 뒹군다 할지라도 그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안아주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는 목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시선을 포기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아는 목자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이지,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 내게 땐 좋은 목자가 있지,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시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고 평안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경건과 절제, 나눔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